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오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 또 율법교사 지금까지 우리 읽었던 그들의 얘기예요.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니들이 누군지 모르겠다. 이들이 성경의 지식도 알고 율법도 알고 전통도 지켰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보다 전통이 앞섰고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경험 그것이 앞섰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예수가 주인됨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인 거예요.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복음으로 알고 있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알고 있다는 자가 축복이라니까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비유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분명히 그렇거든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에 갇혀버렸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윤리, 선민 사상 거기에 딱 갇혀버려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지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도 복음의 나에 진짜 복음되지 않으면 교회 다니면서요. 제일 힘들게 할 수 있는 제일 그 진짜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핍박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락방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오직 복음 말하니까 오직 복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교인 뺏어간다, 뭐한다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장에는요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영적 문제에 걸려들어서 예수 이름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답이 없어요. 교회는 지금 싸움이 나가지고 반쪽이 나고, 그렇죠? 서로가 자기 이익에 부딪혀가지고 복음과 상관없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다니까요. 코로나 시대가 딱 오니까 진짜 예배하는 자 안 하는 자가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안 드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에서 자꾸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사건 생기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가 나타난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딱 지고 나서 죽으시니까 다들 도망갔다니까요. 다들 도망갔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는 자체를 그냥 세상적으로 안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매일매일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요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맛봐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하시려고.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저주, 지옥의 배경 속에, 사단의 배경 속에, 재앙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지옥의 배경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죄와 저주, 재앙의 배경에서 건지셨고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지고 고백된다? 이런 축복인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아셔야 돼. 진짜 문제가. 어제도 한 분이 전화 왔는데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서울에 제가 도와주는 그분 그리스도 고백을 계속 하는데요. 애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난린 거예요. 이제 막 집에서 불 피우고 막 소금 뿌리고 막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고백하는데 자꾸 뒤집어지는 거예요.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뭘 포기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 잘 포기하려는 거예요. 쉬운 걸 자꾸 선택하려고 그래. 쉬운 거. 뭐해요? 무당 불러다 또 귀신 쫓아내고, 그럼 좀 또 잠잠해지고. 자꾸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뭐가 더 있을 거라 생각해. 복음 외에 더 있을 거라 생각해. 여러분, 복음 외에 더는 다른 거 없어요. 자꾸 여러분 생각과 기준이 복음 외에 다른 거 두고 다른 거 기준 삼지 말고요. 문제가 자꾸 있어도, 사건이 생기고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 한 번 딱 붙잡고 믿음의 고백하며 도전하라니까요. 당연한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떠나가는 데 있어서는 요란해요. 흑암이 무너져서 요란하다니까. 난리가 나고 여러 가지가 다 생겨도 성이 분명했잖아요. 난리, 기근, 지진 다 일어날 거야. 근데 그건 다 지나가는 거야. 그죠? 세상 사람들이 현장의 상황을 보면서 자꾸 무너져요. 강단 서로 내겠잖아요. 현실에 무너진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오면 다 된 줄 알아. 유월절 피 바르고 막 너무 좋잖아요. 만나 먹고 그치고 막 너무 좋잖아. 끝난 줄 안다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잖아요. 현실 앞에는 지금 여리고성이 강하게 서 있다니까. 현실 앞에는 저 일곱 족속 31명의 왕을 정복해 들어가야 돼요. 현실을 부정해도 그건 사실이에요.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어떻게 거길 정복해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정복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과거의 것은 발판이 돼야 되지, 과거의 경험이 신앙생활의 기준 되고 삶의 기준 돼 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자칫 못하면 그 기준과 그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앞에 산더미처럼 쌓이는 문제 사건들이 있겠지요. 왜 없겠어요? 그게 몇 년 되고 몇십 년 되고 수십 년 됐겠지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겠지요. 그게 불신앙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생각으로 절대 바꿀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지극히 정상적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내 생각이 돼야 돼요. 된다 안 된다 기준이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문제 사건 앞에 지금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나라니까요. 주님은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이 부분의 주인 되면 하실 수 있고,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당연한 거구나. 그렇죠? 당연한 거라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과 생각이 빨리, 우리의 기준이 빨리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상태로 돌이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라는 걸 붙잡고 믿음의 고백함에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꾸요. 그렇죠? 내가 딴 생각만 안 해도, 복음의 깊은 생각만 해도 승력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5분만이라도, 이 새벽에만이라도 여러분 딴 생각 많이 하지 말고요. 딴 기도 많이 하지 말고 복음에 집중해 보라니까요. 그렇죠? 나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요. 맞아요. 그거 가지고 복음 앞에 집중 나와 보라니까. 하나님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내 영적 상태가 복음이면 다 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이 내게 생길 만큼 집중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 고민하지 말고요. 주께 맡겨놓고 내 영적 상태는 복음으로 딱 들어가라니까. 분명히 그랬다니까. 내가 길이라니까. 내가 진리고 생명이야. 여러분, 그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말을 약수로 붙잡으라니까요. 주님이 내 인생의 길 되시고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진리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주님, 오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의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죠? 분명히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애굽의 수치를 다 걷어내 버렸다니까. 마침표에 마침표. 우리는 언약 붙잡고 믿음에 고백하며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거라고 탁 붙잡고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저주 재앙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왜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죠? 그 앞절에가 중요하다니까. 바울이요, 예수를 믿고 생명하고 구원 얻었어요. 로마서 7장 25절로 35절 그 뒷절에 보면 바울의 고민이 나와요. 호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싶은데 나는 내 육신의 것에 자꾸 묶여서 왜 자꾸 사망의 늪으로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바울도요, 끊임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 8장 2절에 답을 딱 낸다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 난 정죄받을 신분이 아니야. 그래, 맞아. 나는 연약하고 나는 내 인생의 문제가 계속 드러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어. 왜냐?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 안에, 그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라니까요. 그러면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라는 단어예요. 그 말은 뭐냐? 밖으로 불러낸 자들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불러냈어요? 지옥의 배경에서, 그렇죠? 재앙의 배경에서, 사단의 배경에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불러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라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내 삶에 많은 문제, 사건,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계속 드러나요. 여러분, 그 문제에 당황하지 말고요, 복음 딱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싹 들어오세요. 그 복음의 언약 속으로 싹 들어오라니까. 그래,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하신 분이 아니야. 사단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날 정죄하지만 난 정죄받을 신분이 아니야. 나는 재앙의 배경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야. 믿음의 선포하라니까요. 사단의 치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요, 사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어요.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졌어요. 근데 사단의 권세가 깨트린 사단은요,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뭘 갖고 공격하냐? 다른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화전을 쏘아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냥 아는 것에 그치도록, 그렇죠? 그냥 누리는 것에 그치도록. 사단은 자꾸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문제 가져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아요. 문제를 가져줘요. 근데 그 목적이 뭔 줄 아세요? 안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믿음만 빼앗아가면 돼버려요. 그렇죠? 그 현실에 딱 묶여가지고 믿음만 빼앗아가게 만든다니까. 그래서 극한 상황으로 딱 몰고 갈 수도 있어요. 더 답답한 상황으로 딱 몰고 갈 수도 있다니까. 근데 대부분 그렇게 몰려가면 안 해요. 안 한다니까. 여러분, 진짜로요, 내가 극한 상황에 딱 몰려있으면 딱 하나 붙잡으라니까. 복음요. 쥐도요, 고양이한테 막다른 거 쫓기며 나가면 쥐도 고양이를 본대요. 진짜를 딱 붙잡으셔야 돼. 그렇죠?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느 길을 가고 있어요? 세상의 화려함을 갖고 살고 싶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꿈꾸는 막 좋은 거 막 많이 갖고, 좋은 집 갖고, 좋은 차 타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우리는 행복을 꿈꾸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요.
그치요? 우리는 좋은 응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지요. 그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렴이라. 그치요? 요단을 건너놓고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려고. 그 후대가 그걸 물어보면 니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 그치요? 그게 우리에게 준 축복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오늘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한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오늘 뒷절에 가보면 그치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대요. 이 헤롯이 누구냐? 사도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그치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죽인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해요? 예수님을요. 예수님 뭐라 비유했어요? 그 여우 같은 여우로 비유했어요. 여우로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 완전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 십자가 지신 얘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근데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하는 유대인들은 이 얘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에 고백하고 이 비밀을 알아듣고 있는 자체가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예수가 길이구나. 나의 주인 되구나. 그치요? 나는 해방받고 승리했구나. 그 십자가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구나. 이걸 알고 누리는 자체가 축복이라니까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치요? 예수님 핍박한 사람들이 막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한 게 아니라니까. 문제가 산더미 쌓인 사람들이 핍박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핍박했어요? 정상적으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가지고 있었던 그 1%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인 거예요. 왜? 안 믿어지니까. 진짜 복음이 믿어지고 고백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음의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은 그리 약한 분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거라니까요. 오늘 그 축복의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 가진 자라면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축복과 응답 가지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놓고 또 사건을 놓고 내게 닥쳐있는 일을 놓고 많이 고민하지 마세요. 딱 복음 안에 해방받고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내라니까. 계획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그거를 복음으로 빨리 재해석하세요. 빨리. 그래.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구나. 지금까지 내가 복음 모르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데 살아온 결과구나. 이게 오래된 문제구나. 이게 가문 가정의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안 되는구나. 그냥 넘어가도 될 걸 하나님이 이걸 보게 하신 이유는 치유하시려고. 그렇죠? 그냥 잠잠하게 넘어가도 될 거를 하나님 다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증인되라고. 이게 알고 봤더니 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세상의 사람들의 문제구나.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라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나만의 문제라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이게 현장의 문제인 거예요. 현장의 문제예요. 그 눈으로 봐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쉽게 찾아져요. 그래. 이 부분에 내가 진짜 복음의 답을 내고 힘을 얻고 있으면
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죠. 여러분 그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복음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상황과 문제 앞에 그 문제 상황을 바꾸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복음 딱 붙잡고요. 흔들리지 말고 여유 있게 딱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 안에 딱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 날개 아래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말고 보험계 탁 토스해 놓고 먼저 해방부터 받으세요. 그리고 답부터 딱 내리세요. 그리고 진짜 문제라면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을 찾으세요. 그리고 뭐하냐? 주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거라니까. 어떻게 말씀 붙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강단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말씀을. 그 문제 고민 생기면 고백 딱 하고요. 말씀에 뭐라 했지? 그리고 말씀을 뭐라니까요. 그렇죠? 우리는 고민하고 그래서 고백만 하고 딱 끝나지 말고요. 고백하고 해방을 딱 얻고 나면 말씀을 뭐라니까요. 강단 말씀에 뭐라 했지? 그렇죠? 강단 말씀에 뭐라 했지?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라니까. 강단 본문. 우리는 강단이 좋잖아요. 제가 하는 메시지하고 이브 유목사의 메시지잖아요. 틀어보라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 답을 딱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내 속에요 말씀이 뿌리 내려야 그 다음부터는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뿌리가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내 영혼과 생각이 각인된다면 말씀으로 탁 뿌리 내려져야 돼요. 든든히 세워져야 돼요. 그렇죠? 말씀 붙잡으라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말씀 듣는. 자꾸 이것저것 주워 들려고 하지 말고 딱 강단의 말씀하고요. 우리 지금 듣는 유목사의 메시지하고 딱 듣고 가는 거예요. 자, 그게 정상이 돼버려요. 그렇죠? 갈급해서 자꾸 여기저기 기웃하면요 내 인생이 갈급해져 버려요.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말씀 다 주고 계세요. 새벽 강단 다 들으시고 말씀으로 싹 정리하는 거예요. 그게 뿌리 내려져요. 그 능력의 축복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복음의 말씀 붙잡고 가는 우리 걸음 속에 내 신분인 뭔가를 정확히 딱 붙잡고요. 할래. 6월절 어린 양이 피 딱 붙잡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장이 우리 앞서 싸우심을 믿고 복음 앞에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받아가는데 하나님은 애굽의 수치, 우리 인생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마침표 끝내버렸어요. 이번 한 주간은 마침표 찍으세요. 그리스도면 된다. 그리스도면 끝났다.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끝났다. 나의 오늘은 복음 누리고 말씀 속에 있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증인되는 거다. 이 축복의 응답을 오늘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비밀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비밀을 아는 거로 그치지 않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고 그 누림 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됨을 고백하며 믿음의 선한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신 말씀 붙잡고 복음 앞에 집중하다가 참된 힘을 얻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십자가에서 마침표 다 이루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여 성령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내 현실과 상황에 묶여 이런저런 걸로 묶여있는 우리 성도 또 현장에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소서. 정말 복음으로 해방받고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 앞에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동 충만하심이 참 복음과 언약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을 이루어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홍토로 함께 있을지어다.